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3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이 12명이 나왔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이었고요. 16장까지는 이 12명이 이야기, 즉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보았는데요.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재타락,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시죠. 그러면 이 민족의 침략을 당해서 하나님께 그제야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다시 나태와 망각으로 재타락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계속이었습니다. 인간이 정말 어리석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타락으로 인한 징계를 한 번만 받았으면 알아차리고 다시는 타락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재타락으로 빠져서 이민족의 침략을 당하기를 거듭한 것이 대략 7번의 침략을 당하는 그런 악순환이 약 350년간의 사사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년에 한 번씩은 이제 침략을 당한 것이죠. 16장까지에서는 그 악순환을 보여주는 과정이었고요. 이스라엘의 곤경 때마다 사사를 등장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16장까지 초점이 있었는데 이제 17장부터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 17장 듣겠습니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본문은 훗날 우상 숭배의 온상 역할을 했던 미가의 신상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사사기 18장 다음 장에 나오죠. 사사기 18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미가가 만든 이 신상이 단지파에게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단지파에게 있었던 그 시절이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 즉 성막이 실로에 있을 동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단자손의 대표 우상이 된 것이 이제 오늘 만들어진 미가의 우상이고 그 시기는 바로 성막이 실로에 있었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사들 이후의 일이 아니라 그 이전의 일입니다. 즉 아주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17장은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서
그 신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제 어머니의 저주 때문이었는데요. 은 1,100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미가는 두려움을 느껴서 도로 돌려줍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기뻐하면서 그 은 일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미가에게 줍니다. 아마도 자기가 퍼부은 저주로 인해 미가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신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미가의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은을 신상을 만들고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예, 뭐 성경에 어느 구석에 어렵게 있는 게 아니라 십계명으로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바로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무엇이고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거룩한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만 남았지 그 본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정말 깜깜한 처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렇게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한 행동이 모두 진리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행동이죠. 신당을 가진 것, 우상숭배로서 십계명 위반인 거 분명하고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 역시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 모양의 옷인데요. 기도원 시절에도 에봇을 만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숭배한 일이 있죠. 여호와 신앙과 우상숭배를 도무지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입니다. 다 섞어놨고 그것을 우상화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가문으로 한정하셨는데 미가는 제멋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사사기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죠.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의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제멋대로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진리 기준도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들이 제각각 왕인 셈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실상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무법천지가 된 그러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후계자를 세워서 대대로 책임성 있게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담보해야 하는데 왕적인 존재인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고 그래서 왕이 없었고 그리고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았으므로 말씀도 잃어버렸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고 깜깜한 흑암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에 합당한 기준대로 살라고 언약 맺은 그런 백성 아닙니까? 언약은 왕대 백성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있다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결코 살지 않았고 율법은 그저 책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에 언약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없었기에 기준이 사라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진정 옳은 것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그것만이 옳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 지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징계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한 가지 더 생각할 일은 그렇게 한 번 타락하고 기준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그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 350년 이상의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계속해서 반드시 성실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줄 후계자를 세워서 대를 잇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 걸린 그러한 사명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네, 7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전국에 분산되어서 각 지파 속에 섞여 살게 된 지파가 바로 레위인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유다 가족에 속해 있어요. 즉 유다 지파가 바로 이 레위인이 살게 된 그러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전국 분산의 의미는 모든 지파의 율법을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기업이 없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며 그래서 11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1조를 기쁘게 잘 낸다면 레위인들은 자기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지표가 되겠죠. 만약 레위인들이 율법 가르치기를 잘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11조를 잘 내지 않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 수행과 이스라엘의 11조 실천, 그것이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1조를 잘 내었을까요? 여기서 보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8절에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홀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레위 지파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11조를 잘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거주지를 떠났다는 것이죠. 각 지파에서 보호받으면서 가장 거룩한 일을 해야 할 레위인들이 거지꼴이 되어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레위 지파도 서로가 각각 자기 할 일과 자기의 지위, 위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 버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떠돌이 레위인 이 소년을 미가가 이제 만나게 되고 그를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 10절에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예. 아버지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장로적인 존재로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뭐 나를 지도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아들처럼 되었다라고 하니까 나이는 이 아들과 같은 나이인데 그러한 어린 소년을 레위인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이제 섬기고 또 제사장이 되라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일개 가정의 제사장이며 자문인이 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예.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각 지파에 섞여 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과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의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 연합이 깨지는 것이죠. 개인주의화된 모습이고요. 신앙의 상승이 아니라 왜곡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라 해서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론 가문만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도 깨져버린 그러한 것입니다. 즉 아론 가문만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아론 가문이 아닌 레위인이라는 이유로 제사장을 시킨다. 이것도 율법을 어긴 겁니다. 레위인들은 아주 기초적인 율법마저도 어겨버린 것이죠. 제사장은 아무나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죽임당할 일이거든요. 자, 그 다음 어린 소년을 자문관 및 제사장으로 세우는 행태 역시 전혀 지혜가 없고 사리분별을 하지 않는 세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은, 열과 의복, 한벌과 먹을 것을 위하여 잘못된 종교 행위를 하려고 들어간 것. 이미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그저 종교 장사일 뿐이고 자기 배를 위하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족히 여기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렇게 해서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스스로 자기만족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거룩이 된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또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자의적인 확신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교육이 완전히 사라져서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는데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 사실 그 자체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결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을 더욱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유, 신앙의 목적이 바로 현세적인 기복을 목적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성실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기복신앙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들은 사명을 위하여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생계를 위한 직업인이 되었습니까? 혹시 성직이 매매되는 행태는 없습니까? 직업이 필요해서 신학교에 학비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성직 매매가 아니겠습니까?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신앙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사 안수를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이단자들을 교단 안에 자생시키는 일이 아닐까요? 물론 모든 교단이 다 그러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언제나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만은 한국 교회에 이런 행태가 혹시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사교와도 같은 그런 어둠을 만들어내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상이 사사기의 모습을 닮아 있는 그러한 점들이,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선배 종교인들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선배 종교인들이 하던 그 종교 행위, 그 행위를 본따 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인간 중에 모범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되고 내가 남보다 잘해진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만족할 일도 아니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와 그 모범만 가지고 나 자신과 또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만 비교하고 오직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하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 부지런히 배우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타락으로 들어가지 않고 재타락으로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을 붙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12제자를 세우고 성경 전체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제자의 오고 오는 제자의 그 계보, 그것이 이어지는 것으로서만, 그리스도의 도리가 가르쳐지는 것으로서만, 예수님의 복음으로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금 복음과 제자화가 없이는 결코 구원이 없음을 사사시대의 그 타락상을 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사사시대의 어둠을 본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만을 본받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과 제자화의 사명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3일 예배에 함께 예배할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길을 따르며 주님께 보호를 받으며 주님 의지하는 우리 예수 제자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